네, 여태까지 신나게 했는데 마이크를 안 켜가지고 녹음이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네, 여태까지 들렸던 건 들으시고 못 들은 건 마세요.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머리가 복잡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네, 공연대축일입니다.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으신 그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이 이제 성탄식에서 어떻게 보면 이 성탄 대축일과 주님 공연 대축일은 큰 축의 두 성탄절의 시기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마쳐지는 날이 주님 세례 축일이에요. 이 1월 6일은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다 공휴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1월 6일을 공연 축일로 고집하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지금 제가 벌써 10년 전 넘었는데 바티칸하고 독일어권 나라들, 지금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독일어권 나라들이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일부. 네, 거기 딱 그거 외에는 리텐슈타인이 아마 할 거예요. 할 것 같아요. 리텐슈타인이라는 나라 못 들어보셨나요? 네, 리텐슈타인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네, 네. 이거 들어보셨어요? 산마리노는? 죽은 마리노 말고 산마리노. 네. 리텐슈타인 사이즈가 바티칸만 해요. 거기 국경이 찾길래 이렇게 휙 가다 보면 이렇게 뭐 하나 서 있어. 아니면 그냥 이렇게 또 유턴하는데 총들 애들 총들 안 들고 서 있어 그냥. 네. 가다가 국경이라 그러면 여권 보여달라고 이렇게 보여주면 무슨 증명서 보여주면 들어가는 거야. 한 바퀴 삥 돌고 나오고. 산마리노라는 나라는 뭐 산 위에 있는 동네예요. 네. 모나코 공국 아시죠? 뭐 그런 나라들. 네. 아마 리텐슈타인이 지금도 아마 1월 6일이 이지 않을까라는 혼자 생각. 네. 이 리텐슈타인이라는 나라를 몰랐다가 독일에 어디 가다가 길 잘못 들었어. 잠깐 들렸다가 나왔어. 차 타고 여기 뭐예요? 리텐슈타인 그거 뭐예요? 가가. 네. 자, 이때가 이제 성탄식이고 안 되니까 이게 주일로 옮기죠. 그래서 이 성탄식이 다음 주일이 무슨 축일이에요? 성가정 축일. 그 다음에는 어쩔 수 없이 1월 6일과 가까우니까 공연 축일을 지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주님 세례 축일을 지내는 이런 짧은 과정을 우리가 지냅니다. 이게 성탄식인 거죠. 네. 네, 연중시기는 이렇게 주님 세례 축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요. 34주간 동안의 여정을 같이 하게 됩니다. 연중시기는 그냥 줄줄이 사탕으로 읽어갔는데요. 이 연중시기에 몇 개의 주님 축일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강림 대축일까지가 우리 부활식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성령강림 대축일이 지난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이냐면 3.1체 대축일이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일이 그래서 성체성혈 대축일, 그 다음에 성체성혈 대축일이 지난 그 다음 금요일, 네, 예수 성심 대축일이에요. 항상 6월달입니다. 그래서 항상 6월달이기 때문에 6월이 예수 성심 성월이에요. 올해는 6월 27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날은 예수 성심을 닮아서 사제들이 거룩하게 살도록 기도하는 사제 성화의 날. 이날은 제가 특별히 신경질을 많이 내는 날입니다. 성화잖아. 성화를 부려야지. 네, 신부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시지 말고 신앙으로서도 신부님 이 길입니다 라고도 알려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기 505쪽 연중시기의 신학과 영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505쪽 밑에서 네 번째 줄 연중주의를 통하여 밑줄 치세요. 신자들 눈앞에는 파스카 안에서 총과에 수렴될 모든 것들, 다시 말해
지상에서 하느님 아들의 역사적 생애의 순간들, 그분의 모든 말씀, 행동, 순간이 펼쳐집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던 그 일상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펼쳐지는 시기가 연중 시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일상 역시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 나라 선포를 닮아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훌륭한 일상생활의 시기가 바로 연중 시기입니다. 네, 자,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래도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508쪽에 연중식의 미사 독서의 중요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방식, 네 번째 줄입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연중시기에 예수님의 말씀과 업적을 더욱 완벽하도록 전개하고 다듬었다. 그래서 독서를 배열한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인데요. 거기 밑줄을 좀 쳐놓으셔요. 첫째 방식으로는 먼저 전례 거행에서 성경을 읽는 사건 자체만큼이나 오래된 것으로서 연속 독서 혹은 준독서 양식을 사용한 것이다. 뭐냐면요. 연중식의 평일 독서 그리고 주일 독서들은 순서대로 갑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순서대로 주주주주 읽어나가요. 그런가 하면 창세기 다음에 무슨 책이에요? 탈출기죠. 그럼 바로 탈출기로 넘어가나요? 아니에요. 탈출기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교회가 이거를 갖다가 6년, 그러니까 2년 동안, 2년의 평일 동안, 그 다음에 3년의 주일 동안 성경을 다 읽을 수 있도록 두 개의 축으로서 이 독서를 배정을 해요. 그래서 정말 죄송한데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한데 학교에서 축구 선수를 뽑는다. 그 다음에 발야구 선수를 뽑는다. 그 다음에 줄다리기 선수를 뽑는다. 이렇게 세 개를 뽑아야 돼요. 발야구 선수 어떤 사람을 뽑겠어요? 발 힘이 제일 센 사람 뽑겠지.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니? 축구 선수를 뽑는다. 어떤 사람을 뽑겠어요? 이것만 좋은 게 아니라 뛰기도 잘하는 사람을 뽑겠지? 이로 줄다리기는 여러 사람이 하니까 이거 하고 이거 나머지가 다 같이 땡기면 되는 거잖아. 독서도 만약에 굉장히 나쁜 표현을 해서 죄송한데 독서 말씀도 성경에서 연중 시기에는 성탄, 대림 성탄, 사순 부활식에 읽는 것들을 제외하고 약간은 단 대축일이라든지 어떤 중요한 축일이 있을 때는 그것을 원용을 하지만 약간 제외하고 그렇다고 아예 제외하는 건 아니에요. 하면서 신자들이 일단 독서를 다 읽게 성경을 다 읽을 수 있도록 배열을 하도록 노력을 해요. 연중식의 독서 복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끔 연중식의 독서 복음은 그 앞뒤가 통일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끼워 맞춰서 독서 복음을 줄이 안 맞는데 억지로 갖다 맞춰서 묵상을 못할 수도 있어요. 대신 연중 주일은 달라요. 연중 주일은 세 개의 독서가, 즉 구약과 신약과 복음이 어떤 한 주제로 연결되게끔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디냐면 509쪽 보세요. 509쪽이 여섯 번째 줄. 두 번째 절차는 3년 주기 안에, 즉 주일이죠. 3년 주기 안에 각 해를 위한 공관 복음을 배열하였습니다. 그래서 마테오, 마르코, 루카 복음을 가해, 나해, 다해로 배열을 해서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지금 제가 어려워서 이렇게 그냥 지나갔는데 목표는 그거예요. 모든 신자분들이 평일에, 그러니까 연중 시기에 평일과 주일을 지내면서 적어도 대림시기, 성탄시기, 사순시기, 부활시기에 고유하게 읽는 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읽을 수 있도록 배정을 했는데 그 와중에서 주일은 그래도 통일성을 갖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네, 이것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네. 네? 당연히요, 당연히. 다 똑같습니다. 전 세계 다 똑같습니다. 전 세계 다 똑같습니다. 미사 경본도 똑같고 독서집도 똑같고 예식서도 다 똑같습니다. 전 세계 공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우리 견지를 준다. 전 세계에 있어 똑같아요. 전 세계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견지를 줍니다. 기도문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원칙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예를 들어서 부활식이에요. 부활식이 오늘 네 번째 주일에 만약 견지를 준다. 주교가 와서 제2 색깔을 하얀 걸 입어야 될까요? 빨간 걸 입어야 될까요? 하얀색.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전 세계에서 규정은 똑같습니다. 빨간색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연중시계는 당연히 파란색이, 녹색이 입어야 돼, 빨간색이 입어야 되면, 당연히 빨간색이 입는데, 흰색은, 부활시계는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규정들이 소소한 것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다 똑같습니다. 왜? 불만 있구나. 드세요. 네, 지나가겠습니다. 독서. 자, 510쪽 일상의 가치. 여기에서 성무일도서를 이야기를 하는 부분만 읽겠습니다. 몇 번째 줄이냐면은 6번째 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줄. 아유, 죄송, 다시. 각주 18번 다음에 몇 번째 줄이에요? 다섯 번째 줄. 네. 날마다 하루의 시작은 주님의 부활 안에서 시작된 새로운 창조에 관한 기억을 끌어낸다. 아침 기도예요. 낮 기도에서는 오순절에 성령 강림, 십자가에 못 박히심,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합니다. 삼시경, 육시경, 구시경이 따로따로 분명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요. 삼시경, 육시경, 구시경 분명하게 이게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낮 기도라고 해서 다 똑같은 낮 기도가 아니에요. 낮 기도가 다른 건 똑같지만 그 시편이라든지 독서 말씀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저녁에는 하루를 봉헌하는 그런 예식을 하게 되겠죠. 연중식의 특징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대한 말씀을 새기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의 모범을 따라가는 것, 열심히 사는 식이 연중식입니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냥 죽음을 생각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열심히 사는 평범한 시기입니다. 네,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고요. 연중식에 들어있는 4개의 주님, 이동 주님 축일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대축일, 성령강림 대축일 다음 해에 지냅니다. 성체성결 대축일 그 다음 주에 지냅니다. 예수성신 대축일 그 다음 금요일에 지냅니다. 그리스도왕 대축일은 연중 34번째 주일에 지냅니다. 네, 다 알고 계신 거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의미들이 있는데 그 의미들은 읽어보시면 알 것 같아요. 우리 모를 일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으실 수 있죠? 어렵지 않으니까 읽어보십시오.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조금 그 다음에 고정된 주님 축일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이 4개의 축일은 축일이 아니라 대축일이었어요. 삼일체 대축일, 그 다음에 뭐였어요? 성체성결 대축일, 그 다음에 뭐였어요? 예수 성심 대축일, 그 다음에 뭐였어요? 그리스도왕 대축일. 이거는 다 대축일이에요. 그 다음에 그 대축일이 아닌 축일들이 있어요. 축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주님 봉헌 축일이 있습니다. 주님 봉헌 축일은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성모 취결례라고 옛날에 불렀어요. 취결례란 말 처음 들어보시는 분 거수. 와, 나밖에 모르는 거야? 취결례. 거기 보면 프리피카시오 상테 마리에라고 써있죠. 프리피카시오라고 뭐냐면 깨끗이 하다, 청소하다, 깨끗하게 하다, 세탁하다 뜻이에요. 그래서 성모님께서 완전히 자기를 봉헌하기로 약속한 그 날이 성모 취결례 축일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성모 취결례 축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주님 봉헌 축일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헌되신 날을 기억을 하는 건데 그 날이 왜 가능하냐면 성모님께서도 성전에서 당신이 약속을 해서 하느님과 약속을 해서 자신을 완전히 봉헌하기로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전승에 입각해서 성모 취결례 축일을 지내다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께서 봉헌하신 날이다 해서 이름을 바꿨어요. 옛날에 취결례 축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날이 2월 2일입니다. 왜요? 네, 2월 2일입니다. 그날은 특별히 완전히 자기를 하느님과 교회 봉헌한 봉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봉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수도자들입니다. 그래서 2월 2일은 수도자들을 축하해주는, 그래서 잘 살도록 기도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두 번째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은 성모님의 축일이죠. 주님의 축일이기도 하지만 이날은 3월 25일입니다. 옛날에는 성모 영보 축일이라고 그랬죠. 성모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을 받아들인 성모 영보, 영 받아들이다, 영 소식을 받아들이다 해서 성모님께 포인트가 있었지만 우리 지금 바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예고 주길로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3월 25일입니다. 네. 뭐, 그 전례의 날짜라든지 어느 교회에서 뭐 하고 이런 건 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성모용보 축일에서, 중요한 것은, 그 519쪽 5번째 줄 보세요. 미사 전례는 루카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무슨 내용이에요? 성령 천사가 같은 전사가 알리신 말씀 그대로이죠. 네. 복음을 중심으로 한다 해서, 그 다음에 본기도와 새 감사성은 강생과 구원 사이의 관계를 강조한다. 그냥 딱딱 거기 있는 기도문들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제가 미사 때 본기도, 감사기도, 봉헌기도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뭐 있는 거죠. 다 의미가. 그래서 3월 25일 주길은 예수님의 강생, 그리고 그것으로 시작된 예수님의 구원 사업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 뭐 이런 걸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의 거룩한 변모 주길입니다. 몇 월 며칠이래요? 어디 나와 있어, 그거? 왜 이렇게 빨리 알아? 이거 써있구나, 거기. 야, 귀신들이 하여튼. 그러면 왜 8월 6일이래요? 8월 6일이라는 날짜를 산출하는 근거를 그 앞에 써놨잖아. 40일 앞선, 그쵸? 십자가 현양 주기로 몇 월 며칠이래요? 9월 14일. 네. 그래서 정말 똑똑해지고 있어요. 적어도 컨닝을 잘해.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누구 축일이 뭐예요? 그러면 이런 연관이 있는 축일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하고 주님 현양 진짜 거룩한 변모는 뭔 상관이 있대요? 룰루루 랄랄라. 제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6장 강론을 열심히 쳐대면서 얘기를 열심히 했던 지난주 토요일 강론을 참고하시면 어쩌고저쩌고 쑥떡쑥떡 일 텐데 네, 그렇죠. 그거죠. 네,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변모 다음에 바로 제일 먼저 뭐 하셔요? 나 죽으러 간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순환 예고들, 그리고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셔요. 십자가의 길이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룩한 변모를 하시고 40일 동안 갈릴레아에서 터벅터벅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힘차게 환호를 받으면서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대롱대롱 못 박히시는 그것의 시작인.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변모라는 건 무엇이냐면 정말 주님으로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길을, 이제 당신 고유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다른 사람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지 않는 길이에요. 그 길을 가시기 시작하는 그것 때문에 40일이라는 시간, 우리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사순절이 함부로 아무 때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우리 사순시기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그 다음에 광야가 아닌 도시에서, 길거리에서 마지막 40일을 가시는 그것입니다. 더운 날이죠? 네, 더우셨을 거예요. 520쪽 네 번째 줄 보세요. 높은 산은 다가올 순환에 앞서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낸 것뿐만이 아니라 종말 시대에 있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관한 선포입니다. 이것이 이제 8월 6일의 의미입니다. 성십자가 현양 축일은 그 십자가 현양 축일을 지낸 것은 뭐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네, 됐고, 네, 뭐 그냥 다 아는 날입니다. 9월 14일입니다. 네. 그다음에 라테라노 성당 봉헌 축일. 이게 뭐로 보여요? 나는 분명히 뭔가 그랬어. 이게 원으로 보면 어떻게 해? 나는 분명히 뭔가 그랬다니까. 어? 이게 뭐처럼 보이세요? 색깔도 나온다. 별짓 다 한다, 진짜.
네, 떼비레라고 하는 강이에요. 로마는 7개의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맨 남쪽에 있는 언덕 이름이 라테라노 언덕입니다. 네. 거기에 귀족집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리스도교가 되니까 그 귀족이 그 궁전이에요. 사실상 궁전을 바쳤어요. 거기에 처음으로,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지상의 교회가 올라오게 됩니다. 박해가 끝나고. 그래서 라테라노 성당이 모든 성당의 어머니인 성당이에요. 세계에서 최초로 지어진 성당이고 본당인 거죠. 거기가 로마 교구청입니다. 교구청이 거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로마 옛 시가지 맨 남쪽에 있는 거예요. 라테라노 언덕이. 여기에 성당을 지어서 성 요한에게 봉헌합니다. 사도 성 요한, 세례자 요한에게 봉헌을 합니다. 바티칸 언덕은 로마 시대를 벗어나서 강물을 지나서 이쪽에 있습니다. 네, 여기는 공동묘지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형이 집행되기도 했고 죄수들이 묻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베드로 사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고 거기에 무덤이 세워졌습니다. 그 위에 성당을 지은 것이 지금의 베드로 성당이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깡촌입니다. 로마 시내 바깥에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내는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했어요. 여기에 크게 2개의 언덕이 있는데 계속 다른 나라 말을 쓸게요. 이해하세요? 이 2개의 언덕이 굉장히 중요해요. 팔라티노라는 언덕과 아벤티노라는 언덕인데 로마를 처음 건국한 사람이 로물루스와 레무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둘이 형제였어요. 버려진 아이들을 늑대가 젖을 먹여 키웠다고 해서 로마에 가면 늑대가 있고 2 아이가 젖 먹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로마의 상징입니다. 둘 다 유목민이었고요. 이 안에 하나의 언덕씩을 차지해서 유목을 하다가 로물루스가 레무스를 죽이고 그 세 아이를 통합하면서 퍼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로물루스 이름을 따서 로마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팔라티노 언덕이 그래서 그 정치의 중심지가 돼요. 여기는 문화와 귀족들의 중심지가 됩니다. 나중에요. 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무슨 왕궁, 무슨 팔라스 호텔 할 때 말이 여기에서 나와요. 오케이? 전래 시간인지, 국어 시간인지, 야부리 시간인지. 그렇습니다. 네. 네. 라테라노 성당은 그래서 로마 남쪽에 있는 7개 언덕의 구도심의 맨 남쪽에 있는 성당이고요. 로마의 관문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처음으로 본당이 세워졌고, 본당이 세워진 날 기념해서 축일을 지내고, 지금도 라테라노 성당 축일을 지내는 것이 전 세계 교회의 일치를 상징하는 그런 성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케이? 네. 522쪽은 스페인 것입니다. 에스파냐. 네. 왜 굳이 에스파냐로 번역했나 몰라. 스페인입니다. 네. 지나가겠습니다. 오, 우리 진도 잘 나간다. 224항, 224장. 마리아 공경. 내가 오늘 여기까지 해버리려고 그랬어. 자, 우리 교리입니다. 뇌가 있습니다. 하느님께는 무슨 예, 성인들께 무슨 예, 기억하시죠? 하느님께 우리가 무슨 예를 바친다 그래요? 흠숭질해. 좋습니다. 성인들에게는 공경이라고 그러죠. 여기 중간에 낀 분은
성모님. 무슨 예라 그래요? 상경지. 네. 이분이 어렸을 때 무작정 상경을 하셔서. 그쵸? 공경보다 위에 있는 특별히 한 분에게만 상경주례입니다.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느님은 신앙의 대상입니까? 신심의 대상입니까? 신앙. 성모님은 신앙의 대상입니까? 신심의 대상입니까? 신심. 성인들은 신앙의 대상입니까? 신심의 대상입니까? 신심. 이분들은 전구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이루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하느님만이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하느님만이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분들은 전구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께는 무슨 기도 그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그 기도를 구분해서 하는 거죠. 네. 이 개념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들이 하는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네. 삼위일체 대축일과 성모승천 대축일이 맞짱 뜨면 누가 이겨요? 맞짱 뜰 일도 당연히 없는데, 네. 그렇죠. 네. 자. 성모님이 왜 이렇게 중요해요? 그 모범.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원인. 네, 좋습니다. 신앙의 모범은 나도 신앙의 모범이야. 네, 그 정도가 아니죠. 구세주의 어머니잖아. 네. 구세주의 어머니고, 이거 꼭 기억하세요. 테오가 하느님이죠. 네, 토코스. 네. 이게 언제 처음에 우리 교회에 등장한 말일까요? 를 처음 얘기하는 거는 아닐 거예요. 몇 년도예요? 수업 방해하지 마. 오래전에 지금 낭만스럽게 대답할 때가 아니야. 찾아오라 그럴까? 네. 칼케돈 공의회 451년입니다. 성모님이 누구신가? 이게 왜 중요했냐면 당시에 성모님 때문에 중요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중요한 것이지. 사람이 되셔서 오신 예수님께서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시냐? 그렇다면 성모님은 뭐냐? 하느님이시냐? 라고 했을 때 교회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모님은 하느님이 아닙니다. 대신 하느님의 어머니십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것이 칼케돈 공의회입니다. 451년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대답입니다. 성모님을 공경하는 이유는 하느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들의 어머니, 교회의 어머니, 그건 다 나중이고요. 하느님의 어머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으로의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신성으로서도 어머니의 역할을 하신 분이고 어머니의 사랑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느님을 어머니로 사랑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네. 마리아 공경은 처음부터 우리 교회에 있어 왔어요. 그건 단순히 성모님이 이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 때문에 그런 거죠.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성모님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중요하기 때문이지 성모님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말이 좀 과장해서 말씀드렸지만 성모님의 삶의 모범이라든지 신앙이라든지 그분이 가진 위치, 교회 안에서의 첫 번째 교회 안에서의 위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느님께서 선택해서 세우신 유일한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신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신원은 예수님의 모든 신비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강생의 신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파스카 신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밑에는 성모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성모님께 대한 사랑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처음부터 있어 왔고요. 특별히 동방교회의 여러 전승에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성모님의 축일이 어떻게 이 교회에 들어온지 너무 길게 설명되어 있는데 아마 다 읽고 나서 하나도 기억 못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성모님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축일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궁금하시면 여기서 찾아보시고요. 굳이 찾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성모님께서 우리 전례 안에서 우리 교회의 신심 거행 안에서 어떤 존재이시고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가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것 외에는 별로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기 527쪽 보세요. 여러 가지 전례 안에서 성모님의 축일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몇 쪽을 몇 번째 줄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은 1968년에는 동정마리아 성명. 동정마리아 성명이 뭔지 아세요? 성명이 뭐예요? 거룩한 이름, 거룩한 이름. 성모님의 이름은 거룩하다, 이죠. 저희 성생화복 때 주님의 이름은 참여받으소서 하죠. 예수님 성명축일이 있어요. 예수님 성명축일이 따로 있습니다. 이름이 왜 중요하냐면, 왜 중요해요? 그렇죠. 그분의 신원을 나타내는, 하느님의 신원을 나타내는 성명. 첫 번째 우리에게 계시된 성명이 뭐였어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탈출기 2장 14절에 나는 나다. 야훼입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전부를 다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의 이름은 참여받으소서 할 때 하느님은 참여받으소서입니다.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존엄성을 드러내는 것이 성명입니다. 그래서 성명축일이 예수 성명축일도 있었고 성모 성명축일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들어왔다 해서 그 제2차 바티칸 공의 이후에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이렇게 답답한 그 신심적인 축일들이 공의 이후에도 들어왔단 말이야? 라고 하는 것들이 거기 있어요. 일부러 제가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1968년에는 동정마리아 성명, 자비의 모후, 그 다음에 승리의 모후. 이게 저기 묵주기도 축일이에요. 10월 7일 날. 그 옛날에 승리의 모후였어요. 전쟁에서 이겼잖아. 1907년에는 루르드 성모님, 1931년에는 마리아의 거룩한 모성, 44년에는 성모신심, 성심. 성모성심 대축일이 언제예요? 성모성심 기념일입니다. 대축일이 언제예요? 예수 성신 일주일 하루 뒤. 네. 예수 성심 대축일은 금요일이고요. 그 다음 날이 성모성심 기념일이고요. 9월 14일이 무슨 축일이라고 그랬어요? 9월 14일 어디서 봤더라? 9월 14일은 조금 전에 봤는데 어디였더라?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 앞에 거기에 부록으로 나와 있었을 텐데 뭐였어요? 맞아요. 십자가 현장 축일입니다. 9월 15일은 뭐예요? 14일은 예수님 십자가 현장 축일이에요. 15일은 그렇죠. 네,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예수 성심 축일과 성모 성심, 예수님의 고통과 성모님의 고통 이렇게 결합시켜 놨어요. 라고 강론 시간에 벌써 2년간에 걸쳐서 네, 감사합니다. 만각의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신 주님께 사제들이 계속해서 네, 열심히 하도록. 이런 얘기 들을 때 짜증 안 나세요? 저는 속이 탑니다. 사실 이런 얘기 하면 웃으면서 하지만 언제까지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야 되나 할 때 좀 속이 탑니다. 한잔 하실 분? 맛있다, 차. 과일도 들어갔어요? 차에? 네, 약간 귤 맛나요. 네, 그래서 성모님의 축일이 이렇게 저렇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성모님의 축일에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모님의 축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축일이 언제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중요한 축일은 1월 축일 1월 1일? 3월 25일 12월 8일
요렇게가 대축일이에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축일이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성문이 축일. 9월 8일. 축일 맞아? 네. 무슨 날이에요? 탄생일을, 옛날에 자원축일이라고 했어. 오케이. 또 축일 또 뭐가 있어요? 그쵸. 네. 방문축일. 언제예요? 6월 30일. 네, 그날 성모예밤합니다, 우리 성당. 네, 또 뭐가 있어요? 막 쥐어짜. 좀 열심히 찾아봐. 루르드 성모. 그건 아닐 거예요. 방문 축일도 있는데. 그렇지. 이미 방문했어. 또 뭐가 있어요? 교회 어머니. 와우. 언제예요? 성령 대축일 다음 날. 성령 대축일 다음날. 이거 신상이거든요. 나온 지 10년이 안 됐어요.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성령 강림 대축일 다음 월요일을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 기념일로 정하셨습니다. 그게 2014년인가 그럴 거예요. 신상이에요, 나름. 교회 역사 2000년 보면 10년쯤이야, 뭐죠. 네, 신상입니다. 네, 좋아요. 좋은 포인트예요. 네, 기념일입니다. 교회의 어머니이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입니다. 축일인가 기념일인가 까먹었다. 또 언제 있어요? 네, 줄줄이 사탕으로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대축일이 있고요. 축일이 있고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무것도 아닌 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월 13일 무슨 날이었어요? 환영하기 없기. 기억으로 대답하기. 네, 파티마 성모님 발현 날입니다. 옛날에 기념일이었다가 그냥 이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네. 루드 성모님은 언제예요? 2월 11일입니다. 2월 11일입니다. 그날은 세계 병자의 날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루르드에서 하도 기적이 많이 일어나서 세계 병자의 날로 정했습니다. 결국 성모신심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일상생활 잘하라고 성모님께 의지해서 성모님처럼. 그렇죠. 성인 공경. 네. 성인들의 대축일, 축일, 그리고 기념일은 전래주년에서 그리스도의 신비 둘레의 전래 거행에 새로운 화관을 이룬다. 나 글 쓸 때 쓸데없는 미사여고 쓰는 거 정말 싫어. 거룩한 화관을 이루십니다. 영미 계통의 학자들은 딱딱 실용적으로 포인트를 집어서 글을 써요. 그런데 프랑스, 그러니까 라틴어권들은 이렇게 멋진 수식어가 많이 붙습니다. 독일어는 주장창 길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네, 저는 어느 권일지 모르겠으나 제가 말이 많은 걸 봐서는 라틴어권이 맞는 것 같긴 한데 글 써놓은 거 읽을 때 길면 짜증나는 거 보면 영미권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성인들의 축일은 그분의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지난번에 2월달에, 죄송해요. 제가 2월달에 얘기해서 2월달에 이탈리아 같은 분은 아시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날 저희가 아시시의 포르투노콜라를 갔는데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돌아가신 자리를 공사 중이어서 순례를 못하고 왔죠. 포르투노콜라 천사들의 성모 마리아 대성당입니다. 아시시에 기억하시면 천사들의 성모 마리아 대성당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성당이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이 성당 옆에 이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10월 3일 날 이 자리에서 하늘로 이사 가셨다라고 써 있어요. 돌아가신 날이 이날입니다. 이날 기준으로 해서 축일이 10월 4일이 됐어요. 그때 뭐가 있었나 봐. 아니면 그때는 하루 만에 못 가셨어. 바로 못 가셔서 하루 만에 가셨나? 네. 그래서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해서 성인 축일을 많이 정하고요. 아니면 그분께서 특별한 날을 그냥 기준으로 해서, 네.
그렇게 합니다. 성인들 중에서 성인들의 서열이 있어요. 성인들의 서열이 있습니다. 성인들 중에서 가장 공경을 받는 분들은 그 제대 식구들이 특별히 더 잘할 텐데, 미사경본에서 감사성을 보시면 감사성의 서열이 그 서열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축일, 성모님의 축일 다음에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성인들의 축일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누구냐면 순교자들이에요. 나중에 집에 가서 저기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목자들, 그 다음에 수도자들. 이 순서가 있을 거예요. 나중에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순서대로 그 성인들도 서열이 있어서 성인들의 공경에서 530조 처음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죠. 순교자들 처음에 나오죠. 네, 순교자들의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둘째 단계 은수자, 고행자, 동정녀, 주교로서 증거자들.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서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더 있는데 여기 없네요. 증거자 이렇게 두 개만 얘기를 했구나. 네. 근데 증거자들이라고 통칭을 했는데, 옛날에는 좀 더 구별이 세세하긴 했어요. 그 증거자들 안에 있는 서열들이 이렇게 좀 나눠졌죠. 은수자, 거룩한 목자, 뭐 동정자들, 네, 그다음에 뭐 등등 이렇게 나눠졌었는데 그냥 두 개로 카테고리를 나눴네요. 네, 좋습니다. 뭐가 됐든 531쪽 중간에 보시면 모든 경우에 성인 공경은 지역적 특성이 있다. 그러나 점차로 성인의 명성은 그러한 공경을 전파시켰다라고 해서 4세기부터 성인 유해 공경이 시작이 됩니다. 성인 유해 공경이 서방 전례이지만 중간에 있는 부분이에요. 성인 유해 전례 공경이 성행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성인들을 갖다가 땅 속에서 이제 제대 위로 올리는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인이 없는 지역에서 성인 유해를 갖다가 이렇게 모시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저쪽에 위대한 성인이 있으면 가서 성지순례도 하고, 저쪽에서 모셔와서 그 성당에 성지순례도 하기도 하고,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분께는 특별히 이런 기도가 맞겠다 해서 미사 때 도입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지금의 전례서가 풍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건 다 박해가 끝난 다음의 일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미사 때마다 성인들의 축일에 본기도가 고유한 기도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본기도는 예를 들어서 스테파노 성인이다. 스테파노 성인이 공경을 받죠.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스테파노 성인께 드리는 기도가 있을 수 있고, 스테파노 성인의 명성을 알고 있어도 다른 지역교회에서 드리는 기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수많은 기도들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거기서 교회가 결정적으로 제재 바티칸 공의에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표준화를 시켜버려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러면 2000년 동안 바쳐진 기도집들이 얼마나 많을 거야. 많잖아요. 본기도라고 하는 것이, 본기도 언제 해요? 미사 때 언제 해요? 독서 이게 바로 전이죠. 이 본기도를 라틴어로 뭐라고 하냐면 콜렉타라고 합니다. 이 콜렉타가 뭐냐면, 컬렉트가 뭐예요? 모으는 거죠. 모음집이에요. 기도 모음집이 뭐 몇만 권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콜렉타에서 나온 기도들이에요. 그걸 갖다가 그 콜렉타에서 수만 개의 기도 중에서 365개를 선택해 놓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무모한 짓을 한 거예요. 무모하다는 뜻은 거의 얼마나 많은 작업을 했겠어요. 그래서 이날 사순 첫 번째 주일 화요일엔 이 콜렉타를 한다. 기도가 너무 좋다. 여기 독서하고 맞다. 이런 식으로 이 작업을 하려니 그 교황청 전례위에서 있는 아저씨들은 그냥 하루 종일 빛도 못 보고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대머리 까지면서 그지거리면서 살다 죽는 거예요. 너무나 숭고하게 희생을 한 교황청의 전례 담당하는 부서의 그 성직자들, 정말 위대한 학자들입니다. 무궁무진해요. 2000년 동안 바쳤는데 꼴레다가 그냥 하나 하겠냐고. 우리도 기도 써놓으라 그러면은 십자가의 기도 우리 전에 썼잖아요. 우리 이 조그만 분당에서 14개를 써낸 거예요. 어쨌든 십자가의 기도 14초. 그것들은 하나의 꼴렉다인 거예요. 지금 우리 그 묵주기도 발표하고 있잖아. 그것도 하나의 꼴렉다인 거예요. 제가 괜히 못 살기 위해서 시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보다 꼴렉다를 만드는 중이에요. 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생고생들 좀 하셔요.
네. 요거 하나는 짚고 가겠습니다. 533쪽입니다. 로마 순교록 마르티리움 로마눔 마르톨로지아 로마나 네. 입니다. 로마 순교록은 이 발행됐습니다. 로마 순교록이 뭐냐? 옛날에 초대교회에서는 성인들이 누구냐면 다 순교자들이잖아.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 인정된 순교자들 이 이름이 바로 성인 목록이었던 거죠. 이게 성인 목록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니 이 순교자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 성인들이. 근데 이걸 갖다가 성인들 명부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로마 순교록에다 그냥 써넣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 로마 순교록은 우리 교회의 공식적인 어떻게 보면 성인 목록집입니다. 로마 순교록은. 네. 그래서 네, 뭐 그런 것이 있다는 거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그 동정녀에 대한 축일 몇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1번 특별히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죠. 한국교회 수호자이신 원접시 잉태인 성모마리아 대축일 12월 8일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1854년에 그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교황권에서 무류권을 쓰면서 인파빌리타스 절대 틀리지 않는다 라는 교황님의 고유한 즉 교황이 사도좌에 앉아서 교리로 반포한 것은 항상 옳다라는 무류권입니다. 무 없을 무 오류입니다. 교황님이 가진 두 개의 큰 권한 중에서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어디에 가든지 수의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교황이 최고 목자이고 그 누구에게로도 판단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수의권이고요. 무류권은 어떤 경우에도 교황이 사도좌에 정식으로 앉아서 발표하는 교리는 오류가 없다는 이 두 개의 권한이 교황권의 그냥 독재요. 그겁니다. 네. 우리가 무류권을 사용해서 교리를 반포한 것은 딱 두 번 있습니다. 1854년에 원죄 없이 잉태해진 성모님 교리와 1950년에 성모 승천 교리 딱 두 개입니다. 그 교황님이 혼자 했겠어요, 그걸? 2000년 동안 기다려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그것도 발표하기 전에 다 물어보고 다시 한번 동의 얻고 전 세계 교회 동의를 얻고 그리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성당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베드로 성당 우리 문 붙기 바쁘잖아. 근데 문으로 들어갈 위에서 본 베드로 성당 여기 문이 있잖아요. 들어가는 문. 그리고 여기 바깥에 문이 있고 요 공간이 있어요. 요 공간 옆에 기둥들이 있잖아. 그 기둥들에 뭐가 써있냐면 벽에 성모 승천 교리를 찬성한 교부 명단이 큰 돌에 이름이 크게 써있어요. 몇백 명이. 우리 그런 건 모르지. 네. 교황님이 혼자 발표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무류권이. 전 세계 교회의 동의한 추기경들, 대주교들, 주교들 그 회의에서 찬성한 사람들 이름을 새겨놓고 그리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교황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황님도 당연히 그분이 최고 목자이시고 그 당시에 우리의 교회 모든 것을 책임지시지만 그분도 교회 전통의 하나입니다. 그분도 교회의 한 흐름입니다. 보혁 어쩌고저쩌고 어떤 멍멍이들이 그런 멍멍이 소리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교회 안에서 보혁 같은 거 함부로 어디 가서 주저주저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흐름입니다. 어떨 땐 조금 더 빠르게 흘러가고 어떨 땐 조금 더 천천히 흘러가고 어떨 땐 이 방향으로 흘러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더듬고 어떨 땐 이쪽에 와서 저쪽에 있는 사람들을 다듬습니다. 함부로 갈림으로써 어떤 정치권에서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서 교회를 이야기하는 일은 우리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며 하는 사람들은 그냥 네 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인들 주기를 그냥 보십시오. 뭐 그냥 우리가 모르는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강론 시간 열심히 잘 들으시면 그날 뭐 강론 잘 들으시고 하면
이거 뭐 될 것 같습니다. 네, 24장까지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 분? 뭐 이제 성물도도 갖고 계세요? 성물도 갖고 계신 분 한번 손들어, 핸드폰에 있어요. 네. 네. 다음 시간에는 스마트폰에, 굿뉴스 다 따먹고 받아 계시죠? 네. 네. 굿뉴스 보면서 성물도 얘기하면 빠를 것 같아요. 네. 하겠습니다. 없으신 분은 다운받아 오시기 바랍니다. 성가집이 생화책 있으신 분? 성갈? 성가책. 기필코 하고 말 거야. 279번을 한들 부르겠습니다. 줘봐.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